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 길은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 생명의 길의 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늦은 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부르신 이유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망을 패하심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참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이므로 늦은 비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또 이 길은 예수께서 엘리야처럼 승천하시기 위하여 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하여 간 길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며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길갈은 모세의 율법을, 베델은 이스라엘에 먼저 오신 이른비의 초대 교회이며 여리고는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인간의 종의 형체로 오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는 슬픔으로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 영광을 위하여 전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 길은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영광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편 24편 7절 9절 말씀. 이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자취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로 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깐 받는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이기에 오직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형상을 못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는 모든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법으로 사망에 묶어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끌고 가려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형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의 형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요단을 살아서 건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는 요단을 살아서 건너지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의 죄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이미 죽어 과거에 지금 현재 장사되었으며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과 일으키심을 받고 새 사람의 새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른비는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요 삼중생하여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와 죽어서 건너는 요한계시록은 진리의 알므로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이른비의 믿음은 진리를 모름으로 믿는 것이며 늦은 비와 환난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알미 없으면 진리의 알므로 이미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믿는 믿음에 이른 자가 의인이며 그가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그 복음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이른비의 죄인의 믿음에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의 이미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며 이른 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3살 장성한 자의 늦은 비와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2살 강한 청년의 이미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른 비의 믿음은 죄인이며 늦은 비의 믿음은 의인이며 요한계시록의 믿음은 선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이른 비의 죄인이 늦은 비의 의인으로 요한계시록의 선인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이미 믿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요 증거이며 하나님께 그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께 이 이미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자가 살아서 죽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 이미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그 증거를 얻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며 이른 비의 소경의 1살 젖먹이의 믿음에서 눈이 밝아지는 진리의 알므로 장성한 3살의 늦은 비의 의인의 이미 믿는 믿음으로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눈이 보게 되어 2살 강한 청년의 선인의 이미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으로 영광에입니다. 영광은 인간의 죄의 종의 형체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늦은 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의 그리스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더 스피리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이 의미는 이른 비의 성령으로 중생하였듯이 또다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삼중생하여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자기 형상을 회복하고 또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삼중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별의 영광에서 늦은 비의 해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요한계시록의 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이른 비의 종의 형상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과 요한계시록의 양자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며 엘리야처럼 승천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며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인간의 종의 형상인 죄인의 형상으로 육체로 오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인간의 죄의 형상을 못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이루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자취를 쫓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대속의 희생의 고난과 생명과 영광의 승천하시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은 세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갈은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며 복음으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처음 시작인 베델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모세의 율법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이스라엘의 이른비를 의미하며 여리고는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리고에 이르신 것은 2000년 전 이른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이른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묵은 모세의 율법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렸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르심은 여리고의 이방인의 교회의 부르심이며 여리고에 이르신 것은 이방인의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방인의 교회는 곡식의 씨를 뿌리고 성장하는 40년 광야의 교회인 2000년의 포도나무 때인 이른비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늘로 올리기 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마지막 3일의 참 감람나무 때인 늦은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만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는 2000년의 이방인의 이른비의 포도나무 때가 끝나고 마지막 3일길을 가시는 참 감람나무 늦은비의 때가 된 지금입니다. 환란은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무화과 나무의 때이며 야고보 환란의 때입니다. 첫 번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것은 길갈이 의미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승천하시는 길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길갈과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성령이 강림하신 이스라엘의 이른비를 거부한 베델은 구약에만 등장하며 신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전히 이방인의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승천하는 과정에서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5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신약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의 교회인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른비의 때에 길갈과 베델로 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브엘세바로도 가면 안 됩니다. 브엘세바는 늦은 비의 아들의 때가 되어 묵은 이른비에 있는 계집종 하가와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브엘세바는 늦은 비의 때에 묵은 이른 비의 교회 곧 라우디게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이나 베델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의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하며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는 쫓겨나는 이스마엘의 묵은 이른비의 종의 교회 브엘세바로 가면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을 낳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의 교회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에 묵은 이른 비의 브엘세바 교회로 가는 자는 자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로 가는 자는 그들이 치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그러므로 살지 못합니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범죄하며 죄를 더하는 곳이며 묵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 포도주 누룩을 넣어 먹이는 곳이며
그리로 가는 자는 그 영혼이 정령 죄로 사망으로 묶여 율법 아래 사로잡히고 평생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를 섬긴 세월이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함께 말씀하신 것은 묵은 이른비의 브엘세바 교회에 있는 것은 길갈과 베델의 이스라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고 여리고로 가야 하며 이방인의 여리고의 교회는 이제 묵은 브엘세바로 가면 안 되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가야 그리하면 사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묵은 이른비의 교회의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그의 어미와 함께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묵은 이른비의 계집종의 교회와 그 자녀가 함께 이른비의 은혜에서 떨어져 길갈과 베델의 모세의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지고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들어 은혜에서 율법으로 다시 떨어진 교회입니다. 늦은 비의 교회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지만 브엘세바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속량함을 얻지 못하므로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 종이기에 늦은 비의 아들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브엘세바의 들을 방황하며 죽게 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좋다 하는 종의 양식인 묵은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묵은 이른비의 물과 떡을 다 먹었으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찾아 아이에게 마시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우게 하신 그 샘물은 쫓겨나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빠진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샘물을 마신 자만 눈을 보게 되어 환란에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살 젖먹이 소경이 그 샘물을 마시고 2살의 강한 청년으로 자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어 흰옷을 입은 선인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환란에서 어린 양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음녀의 교회에서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교회로 나오는 자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값 없이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음녀의 교회가 주는 남은 한 조각 떡을 먹을 것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괴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언 6장 26절 말씀. 그 떡은 짐승과 음행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며 묵은 이른비의 죄인이 악인으로 2번째 타락하여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 떡을 먹고 그 영혼이 음녀에게 사냥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두 번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인 여리고의 시대가 끝나는 때입니다. 40년 광야의 2000년의 여리고의 이른비의 교회가 끝나고 늦은비의 마지막 3일길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의 시점입니다. 곧 그 때가 지금 늦은비의 때입니다. 여기서 3일 길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며 이른비의 소경 거지였던 우리가 여리고를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를 만난 눈먼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방인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마지막 3일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늦은비의 교회를 상징하며 묵은 이른비의 눈먼 영적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늦은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요단으로 가는 마지막 3일길을 동행하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여기서 반드시 묵은 이른비의 소경이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3일 골고다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눈을 떠야만 소경의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중생의 홍해에 이어 다시 사단의 영토가 되어버린 광야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여 삼중생하여 또 다시 요단을 건너 탈출하여 가나안의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 여리고 끝점의 순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므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 사망의 길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리고를 떠나시는 늦은비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눈을 뜨지 못하므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두움 속을 헤매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신 것은 거기 머물거나 혹은 누구를 만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비의 때는 여리고를 나가시는 잠깐의 찰나의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늦은비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40년 이방인의 광야의 교회의 끝이며 마지막 3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리고 끝에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요단까지 마지막 3일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에 대하여 들었고 여리고로 오고 계시다는 풍문을 듣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다짐하고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고 질책했지만 더욱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을 들을 귀가 없는 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고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놓치면 눈을 뜰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더욱 소리질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눈을 떠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먼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바디메오 먼저 입은 겉옷은 묵은 이른비이며 이른비의 소경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이미 입고 있던 먼저 복음인 소경 거지에 묵은 이른비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급히 뛰어 일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눈을 뜹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때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소경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눈을 뜨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너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가야 하는 길은 오직 생명의 길이며 바디메오는 골고다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쫓아 갑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3일 길을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가며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떠나는 오르바는 묵은 이른비를 의미하며 붙쫓는 룻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늦은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오미가 장사된 곳에 그를 끝까지 붙쫓은 늦은비의 룻이 장사된 것처럼 골고다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묵은 이른비의 겉옷을 벗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의의 겉옷은 늦은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입는 말씀의 옷입니다. 이 의의 겉옷을 입은 자가 이른비의 죄인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비의 의인이 되어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경 거지의 더러운 옷, 맑고 해진 누더기의 묵은 이른비의 겉옷을 입고 있으면 늦은비의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늦은비의 새 덩어리가 이른비의 묵은 누룩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바디메오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이른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자기를 살리는 오직 영의 새로운 늦은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희생의 고기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눈 먼 소경 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사망의 길에서 빛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어미 아래서 넘어지고 찍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2000년 동안 묵은 이른비의 겉옷을 두른 영적 소경이며 거지가 되어버린 이방인의 바디메오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고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마지막 3일길로
요단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른비의 이방인의 여리고 교회를 지나는 동안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지만 늦은 비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뜨고 골고다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명이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구덩이로 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만약 묵은 이른비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다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묵은 이른비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고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의 길로 마지막 3일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눈을 뜬 자만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3일 길의 생명 양식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으며 세 살로 장성하여 골고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살아서 요단을 건너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지금 소경 거지인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며 여기에서 반드시 소경 거지에 묵은 이른 비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곧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로 요단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없는 떡을 더불어 먹으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소경의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요단을 건너 빛과 하나님께로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눈을 뜨지 못한 자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눈먼 소경인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지금 이미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그 아비와 그물과 타고 있는 배는 먼저 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지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우리에게는 먼저 복음인 묵은 이른비를 의미합니다. 그 아비와 사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묵은 누르그 묵은 이른비의 배에서 내려야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3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된 묵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며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비의 때에 자기를 죽이는 먼저 된 묵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자가 산 자였습니다. 이미 죽은 부친은 먼저 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며 우리에게는 묵은 이른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나중된 새로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자가 산 자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러 묵은 이른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영의 새로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야 산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거기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모세의 율법처럼 이미 이른비의 묵은 누룩으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며 그것을 만지면 누룩의 포자가 떨어져 늦은 비의 온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버리며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문에 있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죽은 자와 함께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산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죄에 대하여 산 자는 자기의 죄가 그저 있으며 죄의 권능으로 율법으로 사망에 묶여 있으며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었으며 이제 이방인의 묵은 이른비의 교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죄 없이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산 자에게는 죄가 율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른비의 때에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자가 죽은 자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이른비에 있는 자가 산 자였지만 늦은 비의 때에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에 있는 이른비에 속한 자가 죽은 자이며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에 속한 자가 산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갈라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죽은 자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 자는 죽은 자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곧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가 끝날 때에 늦은비의 그리스도를 만난 바디메오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이 산자의 교회이며 순전함과 진실하고 누룩없는 떡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눈을 뜬 바디메오와 아비와 삭군과 배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은 야고보와 요한은 겉옷과 아비와 삭군과 배가 상징하는 먼저 된 죽은 자의 묵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늦은 비의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늦은 비의 때에 집에서 쫓겨나는 이스마엘의 묵은 이른비에서 불러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이삭의 진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향하여 에녹과 노아처럼 마지막 3일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더불어 함께 먹으며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살아서 요단을 건너 공중 가나안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왔던 그 모든 길에서 그리스도를 몰랐고 구경했고 영접하지 않고 쫓지 않은 자들은 롯이 나가던 날에 유황불이 쏟아졌던 것처럼 노아의 대환란의 홍수가 덮쳐 쓸어갈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묵은 이른 비의 배에는 사꾼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른 비의 종은 착한 종이며 늦은 비의 목자는 의로운 목자이며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꾼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때로 몰려갑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이들은 카인의 길을 쫓는 카인의 후손이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19절,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늑탈하고 해쳐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삭군들이 모는 배는 파선하고 침륜에 빠져 바닷속 깊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묵은 이른비의 배는 낡고 쇠하고 묵어서 이제 파선합니다. 바다에 빠져 침륜하여 죽지 않으려면 그 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앞의 믿음은 이제 침륜에 빠지는 뒤로 물러가는 묵은 이른비의 젖먹이 소경의 믿음입니다. 뒤의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며 늦은 비의 장성한 자의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서 2장 6절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는 것은 보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 채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눈이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되어 있는 경륜이며 이제 때가 찼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지체가 되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시며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지막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형상인 인간은 자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죄의 형상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형상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 다시 살리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마지막 향단의 기도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아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올리는 향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죄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소에는 메노라의 촛불과 떡상의 떡과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마지막 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메노라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그 떡상의 순결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먹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살의 장성한 자가 되어 죄의 형상인 자기를 이긴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러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께로 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원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십자가의 잔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음란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세상과 간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짐승과 영적 음행하고 시집가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4장 19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베드로 전서 5장 2절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상징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게으치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지막 3일 동안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잉태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낳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육체,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때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로 타락한 인간이 이른비의 성령으로 다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서 자기 형상으로 1차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늦은 비의 삼중생으로 자기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2차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타락하여 나타난 인간의 죄의 형상인 자기 형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기인 이 자기 형상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기 형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이 죄의 형상인 자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을 부인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임을 시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자기 죄의 형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시인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본래의 형상을 찾기 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아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며 자기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쫓을 이유가 없으며 그리스도를 쫓아 골고다 언덕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간의 죄의 형상인 자기 형상을 자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죄의 형상인 자기 형상을 부인하고 두 번째 타락하여 악인을 자기라고 시인하고 인식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참으로 경각에 달려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자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시편 37편 18절, 잠언 11장 5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므로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어 완전한 자가 되는 그 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함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도 이미 지금 현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지금 현재이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도 지금 현재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만 되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의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그러므로 지금 현재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죄인인 모든 인간이며 율법이 결코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받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결코 정죄하지 못하므로 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룬 것이며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도 이미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알무로 눈을 뜬
늦은 비어 이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쫓는 모든 일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이것이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을지라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 이루어진 의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4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이미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모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기에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9절, 3장 11절 말씀. 그 모든 일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부끄러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그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히브리서 3장 6절, 6장 11절, 계시록 2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미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쫓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선한 싸움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나는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 좋은 일, 굳은 일, 힘든 일, 죄까지 모든 것을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미 모두 이루신 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모든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어난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믿음으로 이미 결론이 완성되었기에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필요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이것이 알고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 이른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가는 길에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확신에 이르러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갔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중간에 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2절,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데마와 같이 도중에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배반은 시집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미혹되어 영적 음행으로 마귀와 짐승에게 시집가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빌립보서 1장 29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